본래 아이야 자신에게 하나님이 열지파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몰라보게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해서 알아보도록 선물을 챙겨서 보냅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남편 말대로 이렇게 갔는데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물을 식별하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거라 이러이러하게 말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 북쪽 열지파 다윗의 집을 찢어서 내가 너에게 주었지만 그리고 네가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면 내가 너를 큰 왕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던졌다, 등 뒤에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 끌어버릴 것이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렸다. 그 말씀합니다. 더 끔찍하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네가 일어나 성읍에 들어갈 때에 병든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 집 가운데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는 아이는 네 아이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장사를 지내게 하겠지만 나머지는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언제 하냐? 언제 하냐? 곧바로 한다는 뜻. 오늘 한다고 된 14절에 이스라엘에게 한 왕을 세워서 바하사죠. 여로보암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왕이 되고 잠깐 있을 동안에 이 바하사 왕조의 시작 이 친구가 그 아들을 죽이고 나답이죠. 나답을 죽이고 2년 만에 암살하고 자기가 왕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곧바로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로보암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강너머로 흩어버리겠다. 강너머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와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를 장사하고 온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은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인데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스라엘의 왕의 귀하게 기록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별도로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왕 중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이후에 돌아온 선지자들, 학자들이 역사를 다시 기술한 일왕기상, 일왕기하, 역대상하 뭐 일왕기를 그 전에 썼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쭉 보면은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 함석헌 씨가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 다시 쓰는 것처럼 이 역사를 이 기존의 역사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한 뜻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에 그가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아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남짓 재임하고 곧바로 바하사에게 암살당해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왕조는 끝이 나고 24년 만에 끝나는 거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면 다윗처럼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우상은 왜 또 금송아지를 베덴가 다 하니. 금송아지뿐만이 아니고 또 본문에 보니까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좋다는 거 다 끌어들여요. 예, 아세라 상을 끌어들이고 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네가 니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 구절에 네가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향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어렵게 했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느니라. 등졌다. 어스틴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 하나님을 등짐.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늘 언급할 때마다 늘 앞에 나오는 말이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예, 결국 문제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조차도 도구로 사용. 내가 필요하면 받아 필요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라고들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진리가 돼요. 그게 참이 돼요. 그게 선이 돼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렇게 인간이 얄팍하게 돼가는 거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안중에도 없고 자기 좋으면 심지어 설교도 자기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은 채도 안 하는 버리는 그런 설교를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런 시대 우리가. 그래서 메가처치 목사들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죄 문제 언급해서는 안 돼. 위로하고 힐링하고 감성을 부추기는. 여기 지금 교회들마다 오는데 이번에 저 브리치 교회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지를 않고 제가 보니까 교회의 성숙도는 쓰레기 양하고 비교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도 쓰레기가 한 팩이 안 나요. 한 팩이 안, 짧은 1박 2일이었습니다만은. 근데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이키 조명, 음향 시설 어마어마하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뛰고 굴리고 그냥 너무 그쪽으로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독서교회, 독서하는 교회, 독서하는 학교 그리고 또 이번에 브리치 교회는 정말로 조용히 말씀 중심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대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작은 교회. 직분을 부르잖아요. 집사 장로라 그러지를 않고 전부 다 님, 형제님, 자매니 그러고 있어요. 정통 교단의 교회, 개혁 보수파 있잖아요. 그 교단의 교회인데 얼마나 참 따뜻하고 훈훈한지 그런 특징을 좀 요즘은 이 감성조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주목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옛날 과거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구나 그런 뜻에서 이 역사서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어쩌다가 이렇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망조하느냐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 버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교훈을 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